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던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계획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순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이 사도 바울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제 유럽을 전도하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었던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전도지로 삼은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시면 테살로니키라는 그러한 지역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이름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이 그리스의 작은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보통 이 사도 바울이 그 한 곳에 머물러서 길게는 한 3년, 2년에서 3년 정도, 짧게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요즘 말로 말하면 학당 같은 이 학원 같은
그러니까 성경 학원 같은 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를 머물렀고요. 뭐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오랜 동안 그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반면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뭐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한 그 기간 뭐 3주, 또 조금 길게 잡으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물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다른 곳에 비하면 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의 효과는 그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지요. 그 성도들은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교회가 건강하다 이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제 건강하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도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10년 신앙생활을 했니, 뭐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니, 아니면 내가 모태 신앙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는 또 신앙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성숙되어질 수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은혜로운 그리고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전도를 하고 이 전도를 해서 세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도록 시기하고 이 박해를 가하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이냐면 좀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전도지였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 1세기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또 성도들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건강한 성도로 성장되어질 수 있을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뭐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뭐 시대를 떠나서 뭐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려면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으면 건강한 성도로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졌다. 능력으로 전파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세기 교회에 나타나는 거의 동일한 모습, 이 환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어떤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 어떤 환난의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이 교회는 시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환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좀 움츠러들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러들든지 우리가 그 신앙,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환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는 환난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떤 라이언스 클럽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그런 세상의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와 세속적인 공동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공동체도 얼마나 많은 사회사업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월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륜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젖이다. 어린아이가 우리 레오라든지 우리 발금이는 지금 우유를 먹잖아요. 그리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때는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젖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이 우유를 먹고 자라나듯이 영적인 우유를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쟤네들이 조금 크면 고기 달라 그럴 거예요. 갈비도 뜯을 거예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단단한 고기와 같다. 이 영적인 우유를 먹고 자라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리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뭐 하나님이시겠구나, 뭐 어떤 또 다른 분이시겠구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준 줄 제자들로 믿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주간에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회포도 풀고, 또 좋았었던 일도 있지만 좀 힘든 일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좀 그냥 이렇게 회포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물론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말씀이 문제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은 똑같다는 거죠. 이 씨앗을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씨앗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졌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제 나중에 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겉면의 말씀도 쓰고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조금 소개를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쓰고 이렇게 편지를 쭉 쓰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감사했냐면 여러분 한번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로 또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빌립보나 아니면 고린도나 이런 데서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그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도 또 샘솟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또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오늘날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좀 이 불행한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 롤 모델이 없다.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사회에서 어떤 저명한 인사를 좀 이렇게 후세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이 좀 이렇게 본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이 본받을 만한 지도자를 상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이었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받을 만한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 말씀해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자기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지 해가지고 막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본받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작은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모이면서, 그 가정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모이면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주고, 때로는 형님처럼, 누님처럼, 또 언니나 오빠처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뭐 10,000명, 20,000명 되고 100,000명 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자기의 어떤 이권을 뭐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패거리가 나누어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무슨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지만 뭐 번듯한 건물 없이 그냥 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었었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시는 그런 어른이 있었고, 또 그 훈계하는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형님처럼, 누님처럼, 오빠나 언니처럼 서로 세워주고, 이런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때로는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그렇게 아주 유순하게, 뿐만 아니라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훈계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이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모임을 다시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너무나 박해가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곳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손의 집에 모여서 뭐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이사에게 절하고 가이사를 경배하고 가이사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또 그런 분위기고 그런 문화였지만 이 야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임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훈계하고 이렇게 모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뭐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뭐 때로는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한 청년에게 들었어요. 아마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면서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은 도전과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모임에 이렇게 모이면서 목사님 이 롤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롤 모델.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런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표현하기를 롤 모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은혜는 이렇게 그 많은 뭐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깨닫기 힘든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이 소수의 숫자들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떤 비전을 나누고 그럴 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다시 좀 재정비해서 이 구역을 좀 이렇게 재정비해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가져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롤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롤 모델이 되어져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느 집사님처럼 어느 목사님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하나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기다렸다. 그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종말론적 어떤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신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도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990년대 이 1980년대 말부터 이 199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1992년 10월 28일 날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 재림론을 들고 나온 이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지막하게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다미 선교회를 취재를 하고 그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가 그 단체에 가서 이제 잠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취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긴 뭘 재림합니까? 그냥 무의로 끝나고 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이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이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빠질까?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미 선교회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가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학업도 포기하는 겁니다. 왜? 1992년 10월 28일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아무리 밸런스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이 끝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바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깨져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을 안 해요. 일을. 그리고 12시가 되면 왜 12시에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밤 12시에 모이면 하얀 속을 입고 그리고 모여서 막 여러분 이 북을 치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 같이 동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왜?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한번 그런 일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알레르기. 막 그것만 하면 왠지 거부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된통 우리 표현으로 하면 된통 당한 거죠. 이 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부정을 하고.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이 행동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다 좋지만 이 건강하게 그 성도들이 잘 성장했지만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재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이 다미 선교의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리고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 중에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종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는 사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환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인데 그 강림하실 때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야, 몇 날 며칠, 뭐 1992년 10월 28일 날 내가 재림할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뭐 그 전까지는 뭐 흥청망청 막 그렇게 살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뭐 다 회개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때와 시를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로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의 여류 작가이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쓴 내용입니다. 이분이 좀 몸이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것을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국에는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 권사님이 그 내용을, 그 결과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가족들에게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루는 이제 그 병실에 있는데 그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는 것을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셨는데요. 이 곰곰이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삶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암이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준비할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사실은 우리가 또 용서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만나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기가 또 돈을 빌렸는데 미처 갚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그 돈을 갚고, 또 편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편지를 못한 사람에게는 편지도 쓰고, 또 내가 이 선교사님에게는 꼭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야지 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 보낸 그런 선교사님에게는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장도 다 쓰고 이제 이런 작업을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에 별 이상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렇게 좀 이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친구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러면 한번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 해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오진이었습니다. 오진. 암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께 했었는 모양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권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을 정리하느라 돈도 많이 쓰고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후회가 안 되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지금껏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막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면 왠지 좀 처량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인생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나는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내일은 조금 안 되고요. 한 일주일만, 아니면 한 달만, 아니면 1년만 더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난 얼마나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연말만 돼서가 아니고 꼭 어떤 죽음을 앞두고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권사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The world upside down. The world upside down. 천하를 뒤집어버리는,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이다. 뭐 나쁜 의미로 뒤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솟는 교회도, 또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도 천하를 어지럽힐 수 있는, 좀 천하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